신앙생활은요, 옮겨지는 거예요. 사랑이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안 옮겨지면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뭐가 옮겨져야 된다고요? 사랑이. 어떤 사랑이 옮겨져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요, 누구를 사랑했어요? 네? 나를 사랑했어요. 자기밖에 모른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아니요. 다 자기밖에 몰랐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복 받으려고, 그쵸? 자기가 축복 받으려고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해요. 저는 가끔 가다가 하나님 모르는 불교 믿는 사람들, 그쵸? 불교를 섬기는 사람들이요, 그 선행과 구제를 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야, 저 지옥 갈 사람들이 뭘 저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나. 근데 그 착한 일이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자기를 위해서.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덕을 쌓아서 지옥 가는 거는 면하려고. 이게 세상 종교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사랑이 옮겨가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서 누구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랑하느냐? 우리 찬송가 그대로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먼저 나를 뭐 했네? 네? 사랑했네. 내가 주님 모르는데 내가 주님도 알기 전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도 전에 주의 은혜가 내 안에 파도처럼 몰려오기 전에 이미 주님은 나를 이미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언제부터? 성경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초 전부터 하나님은 내가 죄인됨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려고 작정하셨대요.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예배함이 제일 우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즘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 난 일주일에 한 번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오면 족하지. 그걸로 신앙생활 다 했지.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한 번 하나님 한 시간 드리고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아니잖아요. 예배가 살아야 있어야죠. 그건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예배하세요. 전 당연히 예배 드리죠. 그런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올 한 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사랑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내 몸에 각인시키는 오늘 예배하는 평가의 모든 권속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오늘 그 말씀 시편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다 함께 1절 말씀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고자 어떤 것을 누리고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셨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 되어주시고 나를 이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이시기에 먼저 하나님의 선행적인 그 능력 앞에 내가 하나님께 보답고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의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오늘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아직까지도 종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점 전쟁이 확산되는 것 같아서 참 걱정이 큽니다. 그런데 이미 기원전 14기에도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틴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팔레스틴이 블레셋 사람들이 거하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틴과 블레셋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성경에 있는 블레셋은요, 같은 영토 안에 있어요. 지금처럼 똑같이 같은 지경이 있지만 블레셋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아요. 끝까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그게 블레셋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끝까지 문제를 야기시키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립하는 자가 바로 블레셋이에요. 아마 그 역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양진영 사이에서 이제 골리앗과 다윗이 끝장을 벌입니다. 골리앗이 키가 크잖아요. 온몸에 전신갑주를 취했잖아요. 와서 다윗, 이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막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너희 신은 죽었다 하며 하나님께 대해서 엄청 망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군사력 앞에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형들을 찾아갔던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의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뜨겁게 타올라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저 블레셋 인간이 하나님을 욕할 수 있느냐. 나는 비록 능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저들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물맷돌로 나갑니다. 요만한 물맷돌. 물론 유튜브에 영상을 봤더니 유튜브 영상에 물맷돌의 위력이 엄청난 걸 봅니다. 그래서 고대 군대 전쟁에는 총이 없을 때는 물맷돌로 총을 대신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어디에 맞지요? 이 미간에. 여러분, 이 얼굴에요, 다윗 골리앗이 뭘 쓰고 있어요? 투구를 쓰고 있어요. 다 가렸어요. 어디만 눈만 안 가렸잖아요. 여기만 딱 열린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 맞아요? 다윗이 잘 던져서요. 물론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 양떼를 돌보느라고, 그렇죠? 짐승들이 공격해 오면 물매를 가지고 짐승들을 물리친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어린 소년이 던져봤자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네, 여러분, 그 힘에, 그 믿음에, 그 은혜로 던진 그 돌에 누구의 힘이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더해지니까 딴 데 맞지 않고 어디에 가장 이 급소에 탁 맞아지고 그 물맷돌 하나에 엄청난 키가 2m도 넘는 그 엄청난 장신이 꼬꾸라지고 말잖아요. 이때 다윗은 체험하는 거야. 내가 던졌지만 저 골리앗을 쓰러뜨린 분은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음을 고백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고, 그러게 시편 18편 1절은 그 일을 생각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능력 되신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여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다윗의 완벽한 승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능력으로 자기를 도우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 다윗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첫째는 이것이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순서는 바뀌면 안 됩니다. 첫째는, 제일 우선은, 제일 먼저는 누구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허사로 돌아갑니다.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공의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역사는요,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누구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역사는요, 누가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올 한 해 제가 바라기는, 아니 하나님이 바라기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내 온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기로,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자가 오늘 예배하는 평강의 성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보호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나이다. 사람은요, 제가 보호자이지만 어떻게 다 지켜줄 수가 없어요. 저희 집에 아들 녀석은 지금 직장 때문에 문경에 가 있습니다. 충주에 가 있고. 그런데 집에 있는 두 분께서요, 둘 다 다리가 부러졌어요. 딸내미는 계단에서 다리가 젖질려서 가는 뼈가 두 개가 부러져가지고 당연히 수술은 안 해도 된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지금 기부스하고 못발을 짚고 있고요. 저희 집사람은 또 집에서 냉장고 청소하다가 냉장고가 떨어지면서 발등을 찍어가지고 발가락 뼈하고 등뼈가 살짝 금이 갔대요. 그것도 수술 안 해도 된대요. 근데 지금 반기부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에도 두 여자를 보면서 참 제가 보호자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호자인데 어떻게 보호해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은 보호자인데요, 인간은요 말은 보호자인데 지켜줄 수가 없어요. 뭐 다리 젖질르고 뭐 떨어져가지고 발등 찍고, 어떻게 두 여자가 둘 다 오른발을 다쳤는지. 그래서 참 제가 요즘 좀 힘겹게 삽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말은 보호작을 하는데 우리가 지켜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이 있잖아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다가 형이 죽이려고 달려들 것 같으니까 그날 밤에 뭐예요? 야반도주 하잖아요. 자기 삼촌 라반이 거하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린보온 이후 속수무책으로 혈혈단신으로 출발하잖아요. 중간 지역 베델에 이릅니다. 그가 꿈을 꿉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 그 약속하시잖아요. 그가 밧담 아래에 갑니다. 거기서 20년을 살잖아요. 그렇죠? 20년을 살 동안 자기 삼촌 그 라반이 야곱을 10번이나 속여요. 이거 주겠다 하고 안 준 게 몇 번이라고요? 10번이나 약속을 어겨요. 참 못돼도 너무 못됐죠. 10번이나 어기는데 뭘 거둘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사 몇 명? 400명을 데리고 자기에게로 달려오고 있다는,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으니 어떻게 가슴이 철렁 내리자. 하나님, 저에게는 기껏해야 저 양떼를 돌보는 양지기들하고, 그렇죠? 내 식소들밖에 없는데 저 400명의 군사가 쫓아오면 나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가 기도하잖아요. 씨름했다는 건 하나님께 힘써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에게 응답하시면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무엇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의 보호자가 되어서 내가 너에게 승리를 보장하리라. 그 말씀 아니에요.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칼을 들고 오던 이 형 에서가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의 뭐가 되리라? 길잡이가 되리라. 아니 죽이겠다고 달려오던 에서가 그 마음이 바뀌어서 뭐가 되겠대요? 길잡이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돼서 되는 일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밤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뭐 하신 거예요? 바꿔주신 거예요. 그의 마음에 분노와 화와 내가 20년 동안 내 동생 야곱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 원수 갚으리라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사 측은지심을 허락해 주셔서 동생과 화해하게 하고 함께 공생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보호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고백합니다. 다 함께 2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나의가 몇 번 나와요? 이 한 절 안에 8번 나와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의 반석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 되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 되어주셔서 나를 뭐 하셨나이다? 지켜주셨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어주셨습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일들 한번 돌이켜 보시오. 그때 그 일 내가 한 것 같은데 그때 그 일을 누가 다 뒤로 봐주셨구나.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나는 그저 그 역사에 쓰임받았을 뿐이지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방패 되어주시고 요새 되어주시고 산성 되어주시고 반석 되어주시고 바위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나도 남은 여생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하며 올 한 해를 시작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자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구원의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북이스라엘과 그 북쪽에 있었던 아람 나라는 계속해서 전쟁을 하던 국가였습니다. 근데 이 아람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가 되면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 군대가 다 그 길목을 지키고 있어서 뭐 하는 거예요? 매복을 딱 하고 있다가 아람 군대를 다 전멸시키는 거예요. 도대체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서 그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기를 다 미리 알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길을 다 지키고 있다가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하도록 한다는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람 왕이 이제 꾀를 내는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바로 치지 않고 누구를 치리라? 엘리사를 제거하리라. 그래서 사마리아로 군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머물던 조그마한 도시였던 이 도단성에 이 아람 군대가 총집결합니다. 조그만 성에 아주 겹겹이 둘러싸고 성을 좁혀오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게하시가 보고 놀라는 거예요. 선지자여,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저 밑에 보십시오. 아람 군대가 개 밑에까지 이 도단성을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게하시에게 너의 하나님이여 저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게하시가 눈이 열리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천군 전사가 저 밑에 있는 아람 군대보다 더
큰 군대가, 말할 수 없는 군대가 이 엘리사를 뭐하고 있음을, 지키고 있음을 보는 영의 눈이 열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때 뭐 어떻게 기도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저 하나 천군 천사를 당장 내려보내셔서 저들을 진멸시켜 주옵소서, 기도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더 이상 이 사람을 공격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 눈을 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분도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승리로 그 위기에서 엘리사와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도 고백합니다. 3절 말씀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윗의 초년 인생은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10대 때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20세쯤에 사울 왕에 뭐가 되죠? 사위가 됩니다. 근데 그만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니는 신세를 한 20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40살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넘게 이 다윗은 피난자의 길을 사는 거예요. 도망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의 칼날 앞에? 사울 왕의 칼날 앞에.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깁니까? 수많은 위기를 당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왕의 군대하고요, 자기를 따르는 용병 400명하고는요, 이게 뭐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도 20년도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사울의 칼날 밑에서 다윗의 목숨을 건져주시잖아요. 살게 하시잖아요. 지탱케 하시잖아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손길을 다윗은 온몸으로 체험했잖아요. 그러기에 그는 고백합니다.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며 그분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평강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난날의 삶들을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가 없었으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게 일평생 내가 이제 뭐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러분한테요, 천금을 내놓으라 하지도 않으셔요. 그렇죠? 네? 여러분한테 여러분 일생 목숨을 내놓으라 하지도 않으셔요. 하나님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맙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 그 자리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격으로 받고 그 은혜 속에 거하기로 올 한 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평강성도 한 분 한 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